창세기 21장 26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 또 하나님의 형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 영혼 같은 것을 지으셔서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냥 단지 한 인격적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주와 언약을 맺은 대상으로서, 그래서 언약의 관계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것은 자연적 관계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죠. 언약을 맺는 그 존재는 철저히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를 관리하는 거죠? 세상을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창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땅에서 이루어가라고 주셨다. 이게 창조 때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빙이라는 측면하고 두잉이라는 측면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혹은 복음을 통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의 은혜, 어떤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율법의 본질은 뭐죠?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죠. 율법은 그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누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율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 being, 그분이 어떠하심,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율법은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한 조항 한 조항은 다 나오진 않아도 원리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십계명이지만 몇 가지의 행동 지침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수많은 행동 지침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도 드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타락 전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나서는 도무지 인간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죄성이 있어서 죄가 없는 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사람이 처음 회심할 때는 뜨겁죠. 그때 가장 순수한데 그때 막 천사가 된 듯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마치 내 죄가 너무 죄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이 죄의 지배력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된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궁창 속에서 막 뒹굴다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그죠? 이전에 비교하면 이거는 도대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 맞죠?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회심했기 때문에 회심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제가 거듭나기 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전과 후는 너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갖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다녔냐면 제가 고2 때였는데 제가 면목동에서 청량고등학교까지 고2 때 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면목동이라는 데에서 청량리까지 차 타고 가요. 그럼 한 40분, 30분. 그러면은 고2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새로워지니까 여기 이렇게 붙들고 다녔다고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됐네? 야, 기적이다. 그 성경 보니까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니, 예수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다녔다고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6개월 뒤에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경험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완전해진 줄 안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냐면 이전에 그거는 아니니까, 이 변화를 경험하니까 이게 거듭나기 전과 후는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그런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초신자는 뭐를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신자들을 뭐를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분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교만하다. 그죠? 처음에는 완전한지 알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실제예요. 근데 여죄를 깊이 깨달아야 해요. 그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이제 새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가면 무슨 고백을 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건 거듭난 이후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내 발목 잡고 있더라. 여전히. 그 뭐를 얘기한 거죠? 여죄. 그걸 신랄하게 또 경험했죠. 그래서 딱 6개월 이후부터 한 1년 몇 개월 동안은 지옥 생활을 했어요. 왜냐? 갑자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여죄를 본 거예요. 이게 뭐지? 다시 돌아갔나 싶었어요. 다시 돌아갔나 내가?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의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원래 거듭났다고 했는데 나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여죄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나도 죄 없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난 자조차도 죄가 없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 못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조의 기원을 기록해 놓은 거죠. 원래 인간을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뭔지가. 그 다음부터는 나락이야. 그리고 우리도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지만 죄의 지배력이 죽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죄가.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달았죠. 죄가 없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구나 내가. 그건 경험할 수 없구나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끝까지 버텨야겠구나. 끝까지 버티면 이제 언젠가는 죄 없는 상태를 어디서 경험할까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상태를 한 번은 꼭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우리가 먼저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게 뭔가 원래 타락 전에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했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로 관계 맺겠다. 그런 존재로 행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가장 본질적인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인간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신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론이 중요하다. 인간론이 잘못돼 버리면 다 틀어집니다. 뒤에 것들이. 구원론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구원론이 달라요. 죄론도 달라요. 죄론이 달라요. 그리고 구원론도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뭐에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하고 구원론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론도 다르고 죄론도 달라진 이유가 하나님 형상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나면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 교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타락을 다루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구원론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을 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죄도 다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조류 속에서 또 살펴보면 지금 인간론이 다 타락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론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복제인간 뭐 떠들어대는데 그 복제인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윤리적으로. 세상은 돈이 되니까 한다니까요. 돈이 되니까. 지금 복제 기술을 계속 하는데, 물론 뭐 의료니 뭐 인류를 뭐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의료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배후에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죠. 손해 보면 안 하겠죠, 그거를. 근데 동물 복제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좀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불편해져야지 맞아요. 근데 인간 복제까지 나오면 그건 거의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바벨탑하고 똑같죠. 우리도 하늘에 닿는 탑 하나 줘보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세워보자. 우리의 힘으로. 천국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그게 만약에 실현되면 저는 그게 제일 지금 두렵거든요. 인간론이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자꾸 혼돈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제해 놓으면은 그걸 인간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같이 교회 다닐 거요? 손잡고? 나오고 똑같은 복제 인간이 손잡고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신학이 다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사실은. 지금 AI라는 게 뭐를 흉내내는 거죠? 인간의 지성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장 자꾸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지으셨다. 지금 이거를 왜 기록해 놓고 있죠, 이건? 하나님 찬송합니다. 인간을 만드셨다니요. 그 사람들은 뭘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우리 지능과 같은 거를 할 수만 있으면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그게 자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리적인 인식을 바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인간론,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도무지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인간 자체에 대한 생각이 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이 규정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속한 많은 영역들에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왜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리고 인간 속에 특별히 영혼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닮은 다시 말하면 올바른 그런 자질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의 의미 그거는 결국 라이크니스라고도 얘기하고 이미지라고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가 인간 되는 이유,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 우리가 뭐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 그 모양과 형상은 동의어예요. 로마 교회는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고요. 형상 따로 모양 따로예요.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신학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말로 2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공통점, 이것은 뭐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럼 이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이미지, 라이크니스 이런 의미들이 뭘 담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존귀하죠? 되게 쉬운 건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 동물들에겐 그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신다. 화나갖고. 이게 만화 보면 왜 화나면 막 씩씩거리는 바람 나오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콧김이 그런 게 있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닮아갖고 손이 있으신가 보다. 코가 있으신가 보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동형, 동성론, 비유, 도무지 하나님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비유해서 뭔가 표현해 준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코가요. 손도 없으세요. 우리를 손으로 붙으신다는 건 이런 육신적 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닮은 모습으로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또 뭘 닮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신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요즘에 나는 신이다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 찍느냐고 고생했나 봐요. 한 명이 아니더만요. 또 그 아가동산도 했는데 이건 또 여자가 또 그 짓을 했더만요. JMS 같은. 그러니까 좀 모자라야 돼요, 사람이. 너무 좀 모자라면 괜찮은 거예요. 좀 모자란 것도 복이에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신이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조금 모자라게 사세요. 그것도 복입니다. 닮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이단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화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신을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신성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성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거지 그것의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원본과 뭐다? 모형이다.
원본하고 모형은 같아요, 달라요? 모형은 원본의 부분도 아니에요. 프라모델,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비슷하게 모형으로 만든 거라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원본은 누구셔요?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왜 원본이냐면 하나님 안에 것을 닮은 걸 주셨으니까, 그 닮은 것은 그걸 닮았으니까 이게 원본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원본이 아니라 뭐에 지나지 않냐면 닮은 모형.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실체가 있다. 그럼 사진을 찍으면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닮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닮았는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나눠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거로 예를 들었잖아요. 지식과, 하나님이 지성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성이 아니라 무슨 지성이에요? 신적 지성. 그래서 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거룩함이 먼저 나와요? 의가 먼저 나와요? 의죠. 의의 뜻은 뭐죠? 의는 법적인 거예요. 그 칭의할 땐 법적인 거라고요. 거룩은 상태고. 그러니까 의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완전히 도달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는 얘기는 뭐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완전한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킨다. 거기까지 도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당신 속에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기준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꽉 차게, 거기에 완전히 이르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죄인인 거죠?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의라는 말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여긴데 못하는 거죠. 근데 타락 전에는 됐거든요.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잘 지킬 수 있었어요. 도달할 수 있었죠. 그 기준에 도달했다. 도달할 때, 야,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의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의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본연에 이르러야 할 기준을 사람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룰 수 있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로웠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죠? 거룩. 거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성품적,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관계하며 또 그가 주신 것들을 선한 동기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종교적, 도덕적 그 깨끗한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성품, 자질.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이미 창조 때 영혼 속에 부어주셨다. 바로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그 닮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성품적 자질을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우리의 지정의가 그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질로서 선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인격의 능력이었다. 성품의 거룩함이었고 의였고 그러한 자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이 망가지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와 같다? 짐승처럼 돼버렸다. 사람이 지식, 진리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 그럼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고 그분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려는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걸 두려워하고 거부할 줄 알고 이래야 되지만 우리는 완전치 못하니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의지는 그렇지 않았다. 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참 쉬웠어요, 그때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처럼 인간의 어떤 인간됨의 어떤 그 자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되어야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지으셨는가를 하나님 형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속한 많은 영역들에서 나타나지만 많은 영역들에서 그래서 지정의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칼빈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고 있다고 가르쳤을까요? 인간의 육체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적인 육체를 가지긴 했으나 이 육체는 사실은 무엇이 반영되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그 정신세계에 있는 것을 화폭에 담고 이거는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이건 영혼에 관련된 거죠.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자기의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을 화폭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요. 인간만이 뭐를 써요? 글을 사용하잖아요. 그 여기에 이게 바로 성경도 뭐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글로써 기록하게 하셨다. 그럼 이런 거 다 하는 거, 이렇게 글을 쓰고 우리 생각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로 했냐면 우리 손으로 하거든요. 이건 이 육체는 영혼과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밖으로 표현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체를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만이 기계를 만들고 짐승도 약간의 도구를 사용할지라도 인간처럼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성을 우리의 영혼을 글과 어떤 표현 우리의 육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속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반영하고 살도록 그렇게 연합시키신 것으로서 영혼과 인간의 육체는 그래서 뭐를 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이 육체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영혼과 그 기능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간은 결국 나중에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 그 완전하고 순수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망 안에 있는 자연인들은 파괴되고 일그러진 채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뿐이며 오직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완전함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뭘 가르쳐줘요? 구원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이거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삶에 적용을 못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지정의, 이것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내가 의와 거룩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인식이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더럽고 내 행동이 더럽고 내 정서가 혼돈스럽다면 그건 지금 뭐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야 한다. 구원은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 형상 개념 없이 타락도 설명이 안 되고 구원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아까 저의 경험처럼 처음 회심하여 참 새 삶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곧 그걸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온전치 못하구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회복 완전히 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새 삶으로 또 나아가는 성화가 있어야겠구나. 그럼 성화가 뭐냐? 그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지정의 속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는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화는 이런 거죠. 내 생각이 또 오늘 내가 물론 하나님 믿어서 거듭났고 회심했고 이미 바뀌어졌지만 지배력이 죄의 지배력이 죽었지만 여죄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또 사는 그 일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종말이 올 때까지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하루하루 회복되어 가는 것이어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화되어가는 삶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쓰면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죠. 내 지정의 속에 선한 자질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끊임없이 이 교리에 비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반대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내 안에서도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게 다 누구의 은혜를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고쳐가고 계시구나. 잘할 때는 그렇게 느끼고 못할 때는 그걸 분별해야죠. 또 죽여야 될 죄가 있고 잘해야 될 형상이 있구나. 이게 그냥 크리스찬의 하루하루의 삶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 인간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성화되어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그 정의를 따라 내 삶을 살피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식되지 못하므로 나의 죄와 나의 구원도 희미해져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철학과 지금 문화와 세상의 조류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인간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인간론.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나는 나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말을 못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사고의 전환을 가져. 짐승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네 본능을 따라 살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너무 고민하지 마. 그게 용기야. 용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니체 같은 사람들의 사상 이렇게 공부해 보면 비슷해요. 그게 용기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이 만든 거라고 정의 내렸어요. 니체가. 기독교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시샘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강함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멸시하냐면 수많은 도덕성, 무슨 종교적 규례, 뭐 진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강함을 일종의 죽여가는. 그래갖고 니체가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이 만든 인간의 산물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뭐야? 본능대로 사는 거야. 좀 용기 있게 살아. 뭘 그렇게 제약을 받고 뭐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론을 바르게 교회에서 정립하는 일.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시간 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모됨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는 모두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무엇이냐? 왜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적 자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무엇이 회복되고 또 날마다 그것이 또 회복되어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며 또 인간을 본연의 인간답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자질들을 우리의 인격 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 은혜가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나올 때마다 연관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또 붙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타락하였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연에 지어주신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뜻하신 바를 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을 또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또 잘 정립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며 성화되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피는 매우 실천적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